지난주에 우리가 포도원 비유의 말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천국의 비유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을 칭할 때가 많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왜냐하면 중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고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상당히 왜곡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다름없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 크게 막히고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지난주와 같이 일단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병행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고 집주인이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임금이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특별히 이 임금을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금방 하늘나라의 임금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우리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이 말은 조금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들의 혼인잔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그것이 곧 이제 아들이 결혼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야말로 잔치를 하는 축복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잔치라는 것은 아무리 융숭하게 풍성하게 차려놔도 자기들끼리만 먹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잔치상에 참여할 그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도 종들을 보냈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청하였습니다. 이 청하다는 단어가 칼레오라고 하는데 부르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불러내다라가 에크칼레오고 이 명사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하여 부른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청한다는 말은 그냥 부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르다. 부른 사람들을 부른다. 그래서 이미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으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합니다. 살찐 짐승이라면 하나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살찐 것을 잡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살찐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잔치용으로 이렇게 잘 기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진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공로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사야 52장 3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리고 그저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거에 응하여 갈 텐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나쁘다 잔치에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안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다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냐? 자기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된다.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밭을 샀으면 우리가 빨리 나가보고 싶잖아요. 저도 어릴 때 밭을 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때 나가봤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밭이 많은 거, 그때 논이었어요, 정말. 저희 집은 밭은 별로 없었고 논만 많았어요. 논인데 그 마음이에요. 밭을 사서 나가보고 또 소 5겨리를 사서 5쌍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논을 메고 밭을 메는 소 5겨리. 이 아주 부자입니다. 이 소 5겨리를 사서 아니 소가 힘이 있는지 밭을 잘 가는지 또 시험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들어서 또 얼마 장가들면 할 일이 많겠어요. 미래의 삶도 또 한 구상해 봐야 되고 어떻게 살 건지 특별히 좀 남자들이나 또 신경 써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하러 다니라고 못 가고 또 무슨 낭비하러 다니라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양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조금 숨어있는 그러한 행간의 뜻은 뭔가 하면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관의 차이. 다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천국 잔치가 중요하냐. 천국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초청한 깔레오 부르신 하나님이 초청한 하나님이 청하신 그 자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고 결혼했으니 가정을 또 꾸려야 되고 그리고 새 밭을 사고 새 소를 샀으니 그걸 돌봐야 되고 그겁니다. 어찌 이들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종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매질도 하고 고난을 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비유의 말씀에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잔치에 참여하라고 누가 잔치에 참여하는데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천국 잔치가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이 천국 잔치 이거는 마지막 때의 결산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잔치라는 개념에는 숨어있는 심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이. 아무나 그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복이란 그 이름 말도 나오지만 예복이 없이 어찌 들어왔느냐. 그래서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들어오고 그저 다 준비된 데 들어오지만은 격조 있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격조 있게 부르셨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것에 부대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나누지만은 죄에는 변명은 있지만은 죄에는 원인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변명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양해하라. 특별히 누가복음에 양해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좀 이해해달라.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마태복음에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에는 예와 아니오입니다.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적 신앙인데
그 직선적 신앙에 지경이 넓어지고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잔치가 있는 거예요. 페떼, 불란스 말로 잔치, 영어로 페스티벌, 잔치. 이 잔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를 지향하는 수평적인 모임이에요. 잔치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마당을 열어놓고 음식을 해서 여기저기 전을 굽고 그것을 먹고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 참여한다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시편에 그 상이 밥 먹는 상이에요. 이것은 아주 귀한 특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귀한 특권을 그렇게 오늘 불러 모으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아니 잔치 오라는데 안 왔다고 노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음식을 뭐 요새 여름 같으면 좀 음식이 쉬고 이러겠지만 아니 초대했다고 안 온다고 노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노하고 특별히 그 살인한 자들은 이 자들은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하나님이 잔치 오라고 오지 않았다고 사람을 다 죽이고 불살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비유의 말씀이랍니다. 비유사람.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1차 청함을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2차로 청합니다. 누구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사거리로 가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한마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샅샅이 뒤져서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리고 오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마 이 자리가 다 채워지면 주님 오시겠죠.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청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혼인잔치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오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건이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강건한다고 해서 막 꼭 매가지고 끌고 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 그것에 따라서 그게 강건이에요. 강건.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공로 없이 오라. 그리고 누구나 오라. 그리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 테니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아멘하며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말씀을 금방 따라가는데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거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혼인 예복이겠죠. 그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복은 무슨 예복이냐 이 말이에요. 손님들이 입는 예복이냐 1차적으로 그래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눕시다. 그러면 이 예복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주 귀한 말씀 우리가 요절로 잘 아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마다 가서 울타리까지 가서 곳곳을 찾아서 다 데리고 오라. 저는 자도 우는 자도 다 데리고 오라.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데리고 오라. 청한 자는 많다. 청함의 조건은 없어요. 그러나 택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포도원의 비유와 그 교훈이 서로 가닿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도원 교훈도 우리가 알다시피 한 주인이 농부들에게 땅을 세를 주고 그 농부들이 땅을 가꾸어서 이제 마지막 때 열매를 맺었는데 그때 그 카이로스 때 그때 이제 싹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오늘도 종이 오지만 종을 보냈다. 그 종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 종은 사도일 수도 있고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죽여버리기까지. 그래서 끝내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저 아들 죽이고 우리가 상속자 되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어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아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세적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내리고 교회를 높이고 그러면 교회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우리도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을 봤어요.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도 보면 뭐예요? 이전의 농부들, 악한 농부들은 이제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른 농부들이 이제 뭐예요? 처음에 농부들이 구약의 어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한다면 이 다른 농부들이 마지막 때 열매를 맺을 그 농부들인데 이들은 바로 이방인들, 그 땅의 경계가 아니라 혈통의 경계가 아니라 복음이 미치는 누구나 데리고 오라. 거기에 사람들이죠. 곧 우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천국의 임금은 누가복음의 집주인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사도들, 말씀 전하는 자들. 그래서 1차로 청한단 말이에요. 1차로 청해요. 우리가 누가복음도 오늘 읽었지만 13장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1차 초청은 사실상 구약적인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오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음식을 차리고 사람을 초대할 때는 2번 청한답니다. 2번. 한 번은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청한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화할 때 음식 해놓고 무슨 중국집에 뭐 예약한다 이러면 먼저 사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잔치를 하면 다시 확인하고 꼭 나옵니까 하면 음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1차로 청하는 것은 음식이 준비되기 전에 청하고 그리고 음식을 다 만들고 또 청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다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청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청하는 것이죠. 1차 청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청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음식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제사, 절기, 언약 다 이루었다. 그게 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음식을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청하는 거. 오늘도 보면 그것이 2차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잔치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주 주님의 비유는 뭐 저 먼데 이야기 아니잖아요. 매일 생활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단 말이에요. 바다를 가지고 또 나무를 가지고 농부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 드시거든요. 그래서 모두 데려오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게 2차 모두라는 말은 신약 시대인 거예요. 모두라는 것은.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다 준비되었으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의 상에 참여하라는 것이요. 예수가 모든 의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향기로운 거, 신령한 거, 모든 구원의 역사 다 이루셨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제가 자주 말씀 나누지만 오늘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증인은 누리는 거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잘 누리면 그게 증인이다. 빛을 누리면 빛의 증인이고, 그럼 불가항력적으로 빛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도 땅 끝까지 네거리 길에 가서, 이 네거리란 말, 우리나라 말로 사거리, 오거리, 또 어느 지역 가면 삼거리, 육거리는 못 봤어요. 5거리까지는 봤어요. 전라도 장흥인까지 가고 5거리. 그리고 또 교회 이름이 또 사거리 교회. 제 동기가 사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거리는 뭘까요? 이 원어를 보면 디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알죠, 여러분들? 빠져나가는 거. 이 언어가 디엑소도스라 해서 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끝. 우리가 사거리, 우리는 사거리라면 요새 도시 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시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옛날에는 사거리다 이러면 서로 이렇게 큰 길 가다가 작은 길 들어가는 이 끄트머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끄트머리. 그래서 사거리 그 길에 가서 이것은 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디엑소도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이제 2차 초청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길과 산울타리 가로. 그저 이렇게 비운데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게 시내의 거리로도 가고 골목으로도 가고 길로도 가고 산울타리로 가고 샅샅이 들여서 땅 끝까지 가서 데려오라. 내 종들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또 모든 족속이죠, 마지막 때. 이 모든 족속은 오늘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나, 오늘 말씀이 그래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했을까요? 누구나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저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사람도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저 정도가 잔치에 갈 수 있겠냐 하는 사람 다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다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오고, 착하다고만 데려오지 말고 악한 자도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Every time, everywhere, everyone.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나 교회가 있어야 되고, 어디에나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어느 민족에게만 있고 어느 인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남한에만 있어야 되고 북한에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중동에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느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오늘 이 세상 끝날이라는 말이 숨어 있지만은 이게 종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잔치,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까? 어린 양은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왜 어린 양이냐? 아까 말씀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신
그 잔치인 거죠.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의 신부 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빨리라고 있으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은 눈치는 못 채지만 저는 빨리라고 강하게 읽었습니다. 아까. 이런 거는 강하게 읽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강하게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빨리. 그 다음에 준비되었으니. 이런 게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다 준비되었으니. 빨리. 이거 히어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빨리예요. 빨리라고 해서 오늘 오후 내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라고 해서 1억 년 후 수도 있고 100억 년 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초 후 수도 있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라고 하지만 예단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마세요. 말세다. 이제 됐으니까 말세지 말이다. 그런 말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단은 하지 마세요. 예단은 바로 빨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주여 이루소서 그 주의 뜻을 속히 이루소서 수년 내 부용케 하시옵소서. 그러한 빨리라는 개념이죠. 우리 안에서의 어떤 시간적 이것도 크로노스적 빨리가 아니라 카이로스적 빨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적 관점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속히 이루소서 수년 내에 이루소서.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주제란 말이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같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바로 오늘 말씀을 하면 임금이요.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까? 신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신부가 누굽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하객은 있고 그리고 하객을 데려오고 오라고 하는 그 종들 전령사도 있고 신랑은 분명히 아들이에요. 아들의 혼인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신부는. 오늘 신부는 바로 청함받은 사람이 신부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이 신부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내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아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이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아내 삼은 그 우리는 본래 청함받은 자유로 돼 아내의 자리에 세워 주시는 것이죠. 아내의 자리에. 이게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내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아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저 이 잔치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잔치는 가서 음식 하나 먹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를 샀으니 소 보러 가야 되고 밭을 샀으니 밭 보러 가야 되고 결혼했으니 결혼 생각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니 사업 생각하고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매일 잔치만 다니고 1년 내내 스케줄이 잔치만 다니면 되겠어요. 집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나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이 청하여서 가는 것은.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라고 한 이
청함과 택함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심, 아내 삼으심,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들이 바로 오늘 청하여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다 이룬 가운데 잔치상은 미리 준비됐어요. 주님의 잔치상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주님은 더 이루어서 완성할 때가 끝이 아니라 다 이룬 것을 우리를 불러들여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완성이에요. 주님의 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전부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캐톨릭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더 채워질 어떤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분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다 이루었다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펴야 돼요. 우리가 다 이룬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불쑥불쑥해서 무슨 예수님과 함께 뭘 이루어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손님일 뿐이에요. 그것은 밥 한 끼 먹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다 이뤘다는 것은 자신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소유는 아직까지 더 채워져야 되지만 존재는 이제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결혼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것은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무슨 소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 내 거 따지고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부부 합산이니 부부 별산이니 막 그런 말들이 오가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혼관은 한 몸이에요. 부부는. 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부부가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 그 엘 베델의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오늘 누가복음도 너무 귀한 말씀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아까 강건이란 말은 불강여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 강건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고 또 어떤 심성을 가꾸고 어떤 때가 돼서, 내 때가 돼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강건하심이에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내 삶이 뭔가 정리가 되는 것도,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강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야 따지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거죠. 왜요?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건함이 없다 그러면 사람 보고 전해야 되겠죠. 사람 보고 전하면 그 사람이 소질이 되면, 또 품성이 되면 교회에 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 저는 항상 이럴 때 그 생각합니다. 누가 강도가 낙원에 가 있을 거라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쭉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낙원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말도 역시 복음전도, 말씀전도.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아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마시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마시고, 많은 경우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잘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극적인 회심이란 말이 많거든요.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다. 그게 뭐예요? 도무지 저 사람은 들을 만하지 않은데 듣는 거죠. 그게 다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 큰일한 사람들이에요. 뭐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종교성이 있고 뭐 어릴 때부터 행하는 것이 벌써 뭔가 좀 소위 거룩한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의 소질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 이제 이 오늘 청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청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상에 동참한다. 볼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내면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계시록의 그 말씀에 그것도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 잔치 초청은 아내를 삼는 잔치요. 그리고 이 아내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21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잔치에 뭐 하객에 다 바쁜 사람인데 밭도 갈고 소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 바빠서 그냥 좀 덜 씻고 덜 입고 왔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13절에 이렇게 어두운 데 던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 삼음으로써 그 자녀 삼으심이 신부됨이죠. 그러면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여기 예복은 바로 성도의 행실을 뜻합니다. 열매를 뜻해요. 열매로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봐야 돼요. 예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예복을 입어서 그 예복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 예복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통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복은 열매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뭐예요? 마지막 때 열매 맺을 자들을 농부로 삼아 세를 주라. 그 열매 개념이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달리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 잔치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예복은. 이 예복은. 그 잔치 주인이 보니까 그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거 다 말씀이 풀리죠, 여러분들. 다. 이게 뭐 제가 무슨 말씀 푸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복은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종말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옷을 지키라. 자기 옷을 지키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이 인내는 뭔가 하면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타락했던 것을 예루살렘이 벌거벗고 젖을 드러내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옷을 입힌다. 옷을 입힌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신약 시대 때도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 있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방패는 왼쪽이겠죠. 성령 말씀의 금, 진리의 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전신갑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런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옷이 무슨 개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옷이다 그러면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 그 자체는 아니에요. 옷이 없다고 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옷은 뭔가 하면 성도의 열매예요. 같이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 옷도 은혜예요. 이 옷도 은혜란 말이에요. 내 몸도 은혜고 내 옷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복이에요. 이것이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 옷을 입는다는 개념, 특별히 두루마기, 그게 바로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같이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혹시 아세요?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죠? 저도 이 말씀 옛날에 참 은혜가 됐어요. 이거. 세마포 옷은 그저 옷이 아니라 성도의 행실인데 성도의 행실이 열매고 그 열매는 필히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라는 것은 열매를 조건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요. 생명도 생활도 은혜요. 그것이 바로 이 옷이에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신부의 옷이에요. 빛의 갑옷이에요. 영광의 강체예요. 성도들이 맺는 거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살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기 앞에 부사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세마포옷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옷을 사주시는 걸까요?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면 우리가 신부를 갖고 신부의 예복을 하얀 세마포를 입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입고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건데 그 세마포 옷을 지금 우리는 다 입혀주셨어요. 마지막 때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다 입고 있어요. 지금 안 입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없어요.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엔 7복이 있어요. 빨리 말씀을 본다면 제1복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제1복이에요. 제2복은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옛날에는 어떤 성경은 자금 이후로 이렇게 뒀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제2복이에요. 제3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거는 벌써 금방 봤어요. 제3복이 뭐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제4복이 우리 7개 주 중에 딱 중간이 네 번째잖아요. 제4복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 같은지요. 예. 지금 어디 주석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 그 내 딱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첫 절이 바로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복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미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제5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이고요. 제6복은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도 이 두루마리가 매일 헷갈리는데, 두루마기는 옷이죠. 두루마리는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렇게 말씀 둘둘둘 많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둘둘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펼친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예.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제7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같이 합니다.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항상 우리가 눈을 감자 그러잖아요, 제가. 눈을 감으면 내 몸에 세마포 옷이 입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잘 입으면 뭐 하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일하면 일하고. 심플하게 사는 거 심플하게. 본래 이 라틴어의 심플리키타스란 말이 희다는 뜻이에요. 희다는 뜻. 간단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얗게 살아라. 막 채색된 삶을 살지 말고. 철로 역정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 먼 길을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탁 보니까 철로 역정에 나온 이야기예요. 저도 읽었었잖아요. 갑자기 그동안 끌고 오던 짐이 땡그덩하고 나도 모르게 뒹굴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짐이겠죠. 그리고 내 몸에는 두루마기가 입혀지고 내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지더라. 그게 철로 역정에 나온다. 십자가를 보니까 내 몸에 세마포 옷이 입혀지고 두루마리가 입혀지고 내 손에는 두루마기 성경이 들려지더라.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혼인잔치 간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청함을 많으나 택함은 적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함 받았다는 말을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하시는데 지당하고 지당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 오늘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 세 절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유사한 표현은 다른 데도 나오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곳곳에 흩어져서 저는 자든 우는 자든 눕는 자든 애통하는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 세상이.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언제든 좀 한 발 물러서서 살잖아요. 목사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겪으면 우리 또 신학교다 총회나 지난주도 제가 총회 발표도 하고 했지만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오해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옷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신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아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예복이 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있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게 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세 영원토록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미 이 땅에서 다 확정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부로서 살게 하시고 신부로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뜻과 행함이 항상 온전하여서 주께 영광되고 주의 신부의 자리에서 온전함이 더한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애통함을 달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됨으로 그 은혜로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흰 게 검은 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